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현재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남과주에 있는 한 대형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대형 플래카드를 내세웠는데 그 플래카드에 쓰여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슬로건 내용이 이랬습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운율까지도 딱딱 맞췄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런 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녀들의 평생 축복과 부모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무당의 굿당을 찾는 것과 불교 사찰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무당 굿당도 가고 불교 사찰을 가도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고 예배 시간에 헌금 내고 돌아가면서 봉사에 참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믿음의 참됨 여부는 종교 행위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하는 사람 보십시오. 한국에서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굿 한 번 하면 수천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교회에 다니면서 수천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 드물지 않습니까? 그분들 무당이 굿하는 동안에 그분들 뒤에 서서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하얀 한복을 입고 밥도 먹지 않고 밤을 새워서 손을 비비면서 기도합니다. 그 종교 행위 자체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열성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고작 죽은 도야지 대가리나 좋아하는 잡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참됨 여부는 우리 믿음의 대상에 의해 판가름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믿음의 대상을 잘못 알거나 내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다면 내 믿음의 행위가 아무리 열성적이라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다는 것은 그 이전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그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삶이 새로워졌습니까? 만약 새로워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에 겨워서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삶의 감격을 누구 못지않게 깊이 누렸는데 어느샌가 내 삶이 옛날의 삶으로 회귀해 버렸더라면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이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토대로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서 7 금 촛대는 지금 터키 대륙 중부 지역을 일컫는 2000년 전 이름으로 소위 아시아에 있던 7 교회를 7 금 촛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 별은 그 한 교회 한 교회를 지키는 사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면 그 각 교회를 지키는 유앙겔로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천사, 사자가 되겠죠. 그 사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시아에 있는 7 별을 당신의 장중에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그냥 내팽개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언제든지 거니시면서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내용은 그 7개 교회 가운데에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본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빛의 통로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중요하고 아름다우면 주님께서 그냥 촛대가 아니라 금 촛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힘은 예배당의 크기나 헌금의 액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얼마나 진리의 빛을 발하는가,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에서만 나옵니다. 그때 교회는 금촛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교회가 촛대인가 금촛대인가 늘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시아 7 교회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 수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옥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 4대 도시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상업, 문화, 경제 중심지입니다. 게다가 고대 사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동서각지에서 매일 그 아테미 신전을 참배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 참배객들에게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 가게가 있죠. 그 사람들에게 밥을 파는 식당이 있죠. 그 사람들 잠재워주는 숙박업체가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 거의 시민들 전부 다가 직접 간접적으로 에베소 아데미 신전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시민들의 풍요로움에 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그 아테미 신전 속에 있는 여자 사제 1,500명은 모두 합법적인 종교 매춘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돈과 유흥과 쾌락이 넘쳐나는 도시인데, 더욱이 이 에베소 한가운데에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인간의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미 신전과 로마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고 돈과 쾌락과 유흥이 난무하는 에베소에서 황제와 우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쫓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숭고한 사람들입니까? 그 숭고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절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알고에 주목합시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는 동사가 2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 어순상 안다는 동사가 중간에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헬라어 원전상으로는 안다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내가 안다. 누가?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동사가 헬라 말로 에이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도는 to see, 본다는 말입니다. 내가 본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하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일거수일투족 다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아시는가? 첫째로 그들의 행위를 아십니다. 헬라 말로 에르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말은 어떤 한 개별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 전체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 너희들이 황제의 길과 우상의 길을 쫓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과 진리의 길을 쫓은 너희들의 삶 전체 그 전반을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2번째로 수고를 안다. 허포스. 이 수고는 반드시 손과 발이 동원된 노동을 통한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는 조금만 뭘 해도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손과 발이 동원된 노동이 아니고는 커포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시고 얘들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이제부터 전도자 삼겠다, 내 제자 삼겠다, 사도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전도자, 사도, 당신의 제자를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명백한 오역입니다. 헬라어 원문상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하면 누가 무엇을 낚든지 무언가를 낚는 사람은 낚는 이유가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여러분, 전도자가, 목사가, 예수의 제자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면 그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낚는 거예요. 교인이 많아지면 내가 유익을 보는 겁니다. 내가 전도 많이 하면 내가 뭔가 덕을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낚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낚는이라는 형용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알레에이스 안드로폰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람의 어부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낚지만 사람의 어부가 되는 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은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입으로 공기를 진동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어부는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 전신의 세포를 움직이지 않으면 어부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을 전도자로 만드는데 지금부터 너희들은 사람의 어부가 되어야 돼.
지금부터 너희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군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세포를 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게 전도자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수고를 에베소 교인들이 했고 주님께서 그거 다 보셨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지 지시만 하는지 앞에서만 하는지 아니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사람의 업으로 자기의 전신을 손과 발을 사람 섬기는 도구로 쓰는지 주님께서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의 인내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래 하는 전치사 휘포와 머문다는 뜻의 모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인내는 어디 아래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까지 그 중간에 인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현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현찰로 주시면 그건 거래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현찰 받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약속 어음입니다. 그 언약은, 그 약속 어음이 떨어지는 기일이 있습니다. 그 기일은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어음이 떨어지는 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나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인내하는 동안에 나 몸에 배어있는 불필요한 근육이 없어지고 진리의 근육이, 생명의 호흡이 깊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하냐? 우리는 언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그 말씀 밑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견인해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가다듬어주고 빚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언약의 성취가 될 때까지 말씀 아래에서 인내하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악한 자들, 자는 사람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거나 강도짓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헬라어 원문에 적혀 있는 카포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한 것 모두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이든 불이든 모함이든 사기든 악한 것이라고 하면 그 어떤 형태든지 못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걸 또 주님께서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주머니를 불렸습니다. 요즘도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가짜 복음, 가짜 설교자, 가짜 목사, 가짜 사도에게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욕망이고 둘째가 무지입니다. 가짜일수록 인간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자기 말만 들으면 내가 욕망하는 것이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처럼 욕망을 부추깁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만큼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자립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가짜 선지자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가짜 복음을 터뜨리고 귀에 듣기 좋은 사탕발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저 사람들이 가짜를 전한다는 것을 분별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교인들입니까? 그런 교인들이 있으면 이단이나 가짜가 발붙일 곳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거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